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안식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전도서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끝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예배 시간에 오실 때는 여러분 받으신 책자 있죠? 그 재림 준비를 위한 이 신앙 부흥 그 빨간 책자 여러분 나눠드린 거 꼭 여러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그 책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40일 기도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좀 전교회적으로 같이 경건의 부흥의 운동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오실 때는 꼭 그 빨간 책자 나눠드린 그 책을 좀 같이 나누시고요. 그 책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간 때쯤 돼서 우리가 이미 이제 지난주 안식일에 2권 1, 2권짜리 이제 받으신 그 기도 책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로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거리 하는 날인데요. 이제 드디어 13번에 걸친 이제 마지막 전도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전도서 11장과 12장이 이제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9절부터 12장 2절, 13절, 14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 몇 구절만 끊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교회들 가운데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의 이름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책을 참 많이 저설하셨는데요. 한 책에서 그분은 자신의 목회의 길을 걷게 된 동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 목사님의 아버님은 이 아들을 남자답게 기르기 위해서 자주 여행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어린 아이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서 한 400-500km 떨어진 그런 나라나 그런 도시로 여행을 그렇게 가게 했대요. 혼자.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히면서 인생을 홀로 설 수 있는 자기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계획하고 구상하도록 아마 아들을 그렇게 교육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20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한 번은 남미로 갔습니다.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파라과이, 브라질이 있는 남미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기분 한번 내본다고 리우데자이누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제일 위층에서 이제 혼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즐겨 모인다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코파카바나라고 하는 그 해변을 바라보면서 호텔에서 이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멋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앞날의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목회하기 전이었죠. 식사를 하는 바로 옆자리에 60대로 보이는 한 노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계셨대요. 근데 그 두 부부가 나누는 그 대화를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엿듣게 됐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이 두 분이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아주 두 부부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매우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두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지? 이제까지 60년 넘게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멋진 휴가를 보내며 오늘 밤에는 이렇게 호화로운 데서 호강까지 누리니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참 이 노부부가 그렇게 어리석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그랬냐면 일생 안 먹고 안 쓰고 고생만 하다가 이 코파카바나라고 하는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행복한 일인가? 그게 인생을 걸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적어도 이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행로에 대한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런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 문제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했죠. 그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배운 대로 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들은 대로 미루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실패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특별한 기별, 새로운 기별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그 기별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 옮기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나머지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11장 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본문이 아니지만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 햇빛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빛은 생명,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시요. 인생을 뭐하며 사는 것? 즐기며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물론 삶에 고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막 시무룩해 하고 막 심각하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늘 신앙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뭔가 보람을 찾고 알차고 행복한 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뭐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9절만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줄 알아?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지나친 방종과 인생의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책임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도서가 마치는 마지막 절인 12장 1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결산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한 모든 행동,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인생의 흔적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다 뭐 하신다고요? 계산하신다고 말씀, 결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 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고요? 심판받을 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엄숙한 것입니다. 그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인생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한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피차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배우 고은하 씨라고 하는 꽤 오래된 그 배우인데요. 이분이 1946년생이시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배우입니다. 똑같은 그 아주 젊은 배우가 있습니다만 그분 말고 지금 75세 지금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본명이 이경희 씨라고 그래요. 권사님이신데 혹시 아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보시면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이재철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 누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한번 신문 인터뷰하는 그 기사를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연예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영화 배우였었는데 이분이 10년 활동하고 은퇴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영화를 몇 편이나 만들었냐면 100편을 만들었답니다. 10년 동안. 굉장히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지더랍니다. 간혹 연예계에 전혀 이렇게 발도 안 들여놨던 사람이 갑자기 매스컴이나 한번 이렇게 텔레비 한번 딱 나오면 뜨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버스를 타다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들이 요금 안 받을 테니 손이나 한번 잡자고 그러시고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막 그렇게 인기가 실감날 정도로 그야말로 그 당시에 굉장히 뜨는 그런 배우였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열광했대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시간이 쫓기는 데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배우의 삶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더랍니다. 선배 배우들을 보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봐줄만 했는데 이 선배 배우들이 과거 전성기 시절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뉘엿뉘엿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고 나니까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왕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자랑은 하지만 그들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기라는 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뭐 인기 연예인상, 뭐 주요 여우 주원상 뭐 그런 걸 많이 땄는데 그 자기 집에 이렇게 전시해 나왔던 트로피의 꼭지가 떨어지고 그 상패에 낮은 칠기 금글씨가 벗겨지는 그런 모습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때 야, 부귀영화가 이슬과 같은 것임을 그가 직감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을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연예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영화계에서 멀어졌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남편이 영화 제작자라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의 서울극장이 있잖아요. 그 대표 이사였는데 남편을 도와가지고 그냥 간접적으로 영화 사업에 헌신을 하겠는데 그 이후부터는 영화 연예계로부터 다 은퇴해가지고
오랜 세월 기독교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로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요. 특별히 연예인 교회 여러분 있잖아요. 연예인 교회 창립 멤버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특별히 연예인들을 인도했고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 행복한 나눔 그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순간을 위해서 그저 짧은 지나가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국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6장 6절로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씨앗을 심으십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릴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또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어디에 우리 인생의 시간과 어떤 그 재능을 투자하든지 재물을 투자하든지 결국 우리가 투자한 인생 그대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대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그대는 육신을 위하여 뿌리거나 성령을 위하여 뿌리거나 둘 중 하나를 하고 있다. 보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은 낫을 들고 자기 손으로 뿌린 곡식을 베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날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또 다른 영감의 글에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의 가장 적은 부분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눈에서 숨길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까지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동, 모든 목적, 모든 말은 마치 온 우주에서 오직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살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역사의 마지막 끝이 있고 그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살아온 모든 삶을 심판하시며 결산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요?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가 언제예요? 젊었을 때죠. 그죠?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나에게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아직 꿈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나에게 뭔가 드릴 것이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늙음이 찾아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젊음을 낭비하기에는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특히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했는지 일주일이 그냥 후딱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 화살이 활 시위를 떠나가지고 한역으로 꽂힐 때 그냥 휙 소리와 함께 딱 꽂히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짧은 세월 동안 우리의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라 말씀을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늙어갑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걸 느끼세요? 예. 이 3절 이하에 보면 우리 늙어가는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 그런 날에는 늙어가는 날에는 보세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 할 것이며 반응 좀 해보세요. 집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여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라고 하는 말, 집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 한다고요? 떤다고 그랬어요. 이 나이가 들면 몸에 힘이 없어지니까 어르신들 지난주에도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산보를 하는데 걸음걸이를 하는데 막 덜덜덜 떨면서 어르신에게도 그러시더라고. 예. 힘이 없어서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합니다.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요. 그죠? 몸이 다 떨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 모습 보지요, 어르신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 몸에 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딱 곧게 서 있는 데가 척추죠. 그죠? 젊었을 때는 반듯했는데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죠? 볼품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친다고 그랬어요. 맷돌질이 뭐예요? 우리 육체에 뭡니까? 이게 치아죠, 치아. 치아가 갈수록 빠지니까 맷돌질 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식사하는 거 보세요. 물론 들리키신 분들은 그걸 표가 잘 안 납니다만 우물우물하다 그냥 삼키잖아요. 입맛 없으면 그냥 물 말아가지고 식사하시고 다 그런 이야기예요. 먹는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그게 맷돌질을 그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창이 뭡니까? 우리 그죠? 눈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어두워집니다. 저도 2.0이었거든요. 가까운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경을 썼습니다만 희미해집니다. 창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참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잖아요. 4절에도 보십시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문이 어디입니까? 길거리 문. 우리 몸을 다 표현하는 건데 문이 어딜까요? 그죠? 들을문이잖아요. 들을문. 그죠? 문이 닫혀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하시는지. 왜 그럽니까?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큰 소리로 말해야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가 닫혀서 그래요? 문이 닫혀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맷돌질 소리가 적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식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청년 때에는 먹는 음식 앞에 두고 그냥 마음껏 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었지만 늙어가면서 노인들의 식욕이 떨어지고 무엇을 먹을까 그냥 우물우물하다 그냥 드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 특별히 보세요. 식사하시는 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짠지 하나 놓고 그냥 드세요. 먹는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냥 바스락 소리 하나만도 그냥 바닥바닥 깬다는 말씀입니다. 새벽 잠이 없어져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래서 음악하는 여자가 뭡니까? 뭘로 노래하세요? 입이잖아요. 입. 그죠? 젊어서는 목소리가 캉캉하고 듣기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목소리가 다 허스키해지고 저도 그러잖아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5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랬어요.
갈 때가 다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평지를 좋아하죠.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아주 바들바들 떨어요.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가파른 산을 오르지 못합니다. 떨어질까 봐 아주 바들바들하게 두려워하십니다. 예,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길에서 놀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늙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빠서 평지를 걸어도 힘이 듭니다. 여행하기가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것이에요. 차를 타고 가도 멀미합니다. 여행도 긴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도 젊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말이 뭡니까? 그죠? 살구꽃이 하얗잖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세월과 함께 어느새 살구나무처럼 꽃처럼 하얗게 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얗게 눈이 내려요. 흰머리 하나 둘씩 늘어가면서 머리가 하얗게 꽃이 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메뚜기도 뭐가 된다고요? 침이 된다고요. 얼마나 기력이 약하신지. 조그만 침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움직이는 것이 싫어져요. 그야말로 침이 되는 인생이에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고. 그리고 뭐가 그친다고요? 정욕이 그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적인 욕구가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이성을 봐도 감흥이 없어요. 같이 살아도 남남처럼 삽니다. 그죠? 어르신들이 그러다 그냥 불쌍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뭐가 가깝다고요? 갈 데가 가깝다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라고 그랬어요. 은줄, 금그릇, 항아리 다 이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생명이 다 멈춰지기 전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세월이 너무나 어떻게 해요?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영감회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분 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주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심판을 위하여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지금 이곳 여러분의 인생을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때입니다. 더 늙어서 힘이 없어지기 전에, 더 늙어서 기력이 둔해지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힘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피곤한 삶, 그 어느 것도 인생의 대답일 수 없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물을,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공허한 것인가를 다 배웠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 결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전도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감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그동안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가 즐기고 싶은 모든 쾌락을 다 즐기고 살아봤어요. 그러나 끝나고 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하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순간이더라는 것이지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 그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신학자인 존 네이스비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뭐에서요?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을 찰스 휴멜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이제 국어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 중에 최홍석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직에서 은퇴하셨는데 참 유능하고 아주 신앙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젊어서 군대 제대하고 혈기왕성할 때 이제 이제 제대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나오시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셨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만 선생님들이 아이들 군기 잡는다고 종종 매를 대셨잖아요. 근데 1학년 담임을 맡고 나니까 아이들이 아주 엉망이더랍니다. 그때 당시 호남 3.6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이 행동거지가 불량하고 참 못마땅한지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한 번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캠프파이어를 갔는데 첫날 좀 잡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몽둥이를 딱 잡고 선착순을 딱 돌아가지고 옛날 그랬잖아요. 선착순 계속 돌아가지고 돌고 맨 처음 오는 사람 딱 남겨놓고 다음에 또 돌고 이렇게 하는데 선착순을 딱 돌아서 오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밭이라 마땅히 한 거 없더라는 거예요. 목표물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 돌아가지고 선착순 1명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 없더라는 것이에요. 좀 많이 보니까 풀밭에서 뭐가요? 황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대요. 저 황소 좌에서 우로 돌아서 선착순 1명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 아이들이 말이죠. 한 60명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이 황소를 돌려고 하니까 황소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지요. 해가지고 막 황소가 묶여 있었는데 막 이게 말뚝 뽑아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애들은 황소 돌아가지고 선착순 1명이라 하니까 황소 쫓아가고 그 황소가 결국에는 어디 가냐면 저 뒤에 있는 강에 빠져가지고 강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황소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날 선생님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느라고 진땀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잘못된 목표를 제시했을 때 이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유동하는 것, 변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황소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변하는 것, 시시때때로 유동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인생길에서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변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3번의 시간을 통하여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전도서의 기별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씩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 바르게 옮겨서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변하지 않을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게 하시고 그 올바른 인생의 목표 안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지혜롭게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 거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